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더럽고 흔 많은 제물을 제시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눈이 멀고 절고 병든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그 짐승을 허용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진실된 마음과 경외함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그들을 하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앞장서서 죄를 짓고 이스라엘을 죄의 길로 빠뜨리고 있는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을 다룹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은 가장 앞서서 죄를 짓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을 저주하고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2절을 보면요,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첫 번째 해석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을 저주로 바꾸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않고 그들에게 오히려 심판을 주시겠다라는 의미겠죠. 이 두 번째 해석은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축복을 저주로 바꾸겠다는 경고입니다. 당시에 예배가 끝나면요, 제사장들은 예배에 참석한 자들에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복을 빌어줄 때 백성에게 그 복이 진정한 축복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일을 일으키는 저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제사장들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과 저주의 근원이 되게 만들겠다라는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가지 해석 어떤 것이 되었건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저주하겠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겠죠. 게다가 하나님은요, 제사장의 가문마저 위태하게 하시고 그들의 직분을 파멸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은 먼저 제사장들의 자손을 꾸짖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요, 자손들을 통해서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가족의 이름을 보존하고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손을 꾸짖으심으로 그들의 집안 미래를 위협하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만한 경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얼굴에 똥을 바르고 똥과 함께 그들을 성전에서 제하여 버리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똥은 하나님께 백성들이 드린 희생 제물의 배설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이 병들고 흠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않을 뿐더러 게다가 그것을 허락한 제사장들의 얼굴에 그 제물의 배설물을 바르겠다라고 엄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 행위는 제사장들이 온 백성들 앞에서 가장 큰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 속에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흠 많은 제물을 바치도록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사장이 앞장서서 죄를 짓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죄를 짓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흠 많은 재물을 가져와도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미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일상의 생활에서도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는 삶을 살고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재판장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 그 본심은요, 단순히 그들을 저주하고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자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심판을 선언하고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켜 더 성결해지고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속히 하나님의 이 본심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경고하고 돌이키라고 말하는 이유는 레위와 세운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는 것이다. 레위와 세운 언약은요, 5절부터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민수기 25장 11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의 메신저로 삼으셨다라는 언약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전달하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지고 온 문제를 아주 공의롭고 공평하게 재판해 주어야 했고,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가 늘 화평하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7절 말씀에 그 역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생명과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와 세운 언약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있었고 오히려 자신들이 앞장서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시면서 바로 이 레위와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지키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회복될 수 있었고 그들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사장을 향한 경고와 하나님의 본심은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당시 제사장에게만 주는 경고가 아닙니다. 혹은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그러니 우리 입술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행동에 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과 열방이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꼭 여러분이 그 정체성을 붙들고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손과 발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변과 열방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에 늘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말씀이 드러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